어,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마지막 왕이 호세아고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나라가 남유다만 남은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 이야기가 14장에서 끝나진 않습니다. 열왕기 하서를 읽어보면 17장에 북이스라엘 멸망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정리됩니다. 잠깐 17장 좀 펴보시겠습니까? 열왕기 하 17장 거기 1절부터 잠깐 좀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왕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했더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왕 때 좀 더 나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약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망했다는 겁니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기 5절 6절이 북이스라엘 멸망입니다. 멸망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멸망해가지고 포로까지 잡혀갔다 하는 내용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 일은 하고 하죠. 이렇게 멸망당한 것은 하고 이제 선지자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13절을 좀 주목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자, 여기 13절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전하게 하신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의 메시지는 여기 13절을 중심으로 읽으시면 된다고 봐도 무방해요. 구약 성경은. 우리가 보통 선지서 그러면 예전에 저는 어떻게 읽으냐 그러면 이 속에서 예수님 관련된 이야기가 못 있나 하는 시각으로 저는 읽었어요. 그렇게 또 배웠어요. 배웠는데 성경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보내신 것은 물론 있죠. 있지만 그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여기 13절이 보내신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서를 읽으실 때 여기 13절이 있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보냈지만 끝내 북이스라엘 말 안 들어서 결국은 망했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 다음 내용이니까 여기 13절은 꼭 기억하시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이제 이사야 여기 열왕기하 16장으로 사실은 갑니다. 17장은 북이스라엘 멸망이고요. 16장으로 가서 여기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어느 나라만 남았습니까?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럼 남유다라도 달라야죠. 그런데 그나마 남은 남유다도 똑같으라는 겁니다. 첫째 읽으시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며 악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도 남은 남유다도 누가 어떻게 좀 사람이 망한 거 보면 정신 차려야죠. 그죠? 어떤 사람이 자꾸 음주운전하다가 큰 사고 치러가지고 세상 떠났어요. 그러면 맨날 술 취해가지고 그 차 운전하는 버릇 한 사람이 그 사람 바로 친구라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술 안 먹어야지. 이런 생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똑같다는 거, 북이스라엘 망해도 남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요. 아수르의 침략과 조공 압박의 고통에도 지금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달라는 남유다 요청에 의해서 지금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아하스가 돈 보내가지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돈 보내 들어왔는데 이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제 그 정도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남유다한테 자꾸 압박하는 거예요. 돈 내나 하는 거예요.
돈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돈 안 내놓는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남녀도 쳐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압박과 고통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밑에 하나 더요. 남유다의 실상을 본 당시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언해도 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남은 자라도 잘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 왔냐 그러면 여기 열왕기하서 16장부터 20장까지 16장부터 20장까지 그 사이 내용입니다. 그 사이 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두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때 정도의 나라가 망해요. 남유다 왕으로 아하스가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 베가죠. 베가고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 있고 그러면 히스기야 6년 이후로는 남유다만 남은 겁니다. 남유다 남아서 히스기야 이야기가 20장까지 갑니다. 맞나요? 네. 여기 18장, 19장, 20장이 히스기야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나훔, 미가, 이사야가 됩니다. 이때 국제 정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 가나안 땅을 계속 공격적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직 바벨론은 나오지 않아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기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는 지금 밖에서 어느 나라가 압박하고 있고 아수르 그리고 나라를 거기에 대처하면서 두 왕이 다스려가는 겁니다. 첫째는 아하스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이쪽으로 다스려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정도의 남유다에 보냄받은 선지자는 나훔, 미가, 이사야라는 겁니다. 자, 아수르 제국은 이쪽 바벨론에서 제국을 잡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제국을 이룬 나라라고 그러죠. 우리 한 2000년을 이뤘대요.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마침내 여기 가나안 땅까지 먹어오는 겁니다. 이럴 때 사실 역사 속에 우리는 기록이 모릅니다만 한 제국이 여기 중간에서 망했다고 합니다. 그 제국을 히타이트 제국인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제국이 원래 있었는데 그 제국이 무슨 일인지 모르면 망했다는 거예요. 망한 바람에 여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이 강력한 나라가 점점 서진하고 심지어 남진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람을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렸고 남유다에게 마저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런 지경에 있을 때 두 왕이 누구?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이곳에 영향을 줄 때 대표 도시가 어디예요?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가 예전 요나가 보냄받았을 때 망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요? 근데 여기를 살려놓으시고 결국 아수르를 데려오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읽다 보면 이 아수르를 데려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건이었다 하고 사실 가장 먼저 기록한 분이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데려오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계속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방법이 말을 안 통하는 사람 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먹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이제는 말이 안 통한 사람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첫째가 아수르였고 두 번째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마저도 그게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온 성경이 열왕기하서 15장에서부터 20장 사이입니다. 그때 선지자 세 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나훔, 미가,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의 행동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정치, 두 사람의 정치는 어떻게 했는지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하스의 외교와 종교를 좀 정리해 봅시다. 열왕기하서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일부입니다. 앞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이때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 1절에 있어요.
자, 지금 표시하세요. 안 쓰신 분은. 열왕기하 16장 5절 있죠. 16장 5절에다가 안 쓰신 분은 이사야서 7장 1절이라고 옆에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열왕기하 16장 5절 줄 넣어놓으시고 그리고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사야서 7장 1절 읽어볼까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나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내용 똑같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한 사역한 왕이 어느 왕 때였다? 아하스 왕 때도 양쪽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이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보냄받아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따라 정리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성경이 없는 분은 좀 곤란한 거죠. 자, 다시 우리 16장 가봅시다. 열왕기하 16장. 심정 가시고 앞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려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가 어느 나라에게 도움을 청해요? 아수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요. 보세요. 아수라 나라가 먼저 히타이트 제국 그 영역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남진하다 보니까 국경을 어느 나라와 맞대게 되냐 그러면 아람이란 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게 됐어요. 아람. 거기다가 이 아람 나라와 국경 맞대게 때 하맛 어기까지 영역을 넓힌 한 나라가 있었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럼 두 나라가 지금 아람하고 국경을 맞대게 된 겁니다. 이제는 국경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새로운 예수보다 강대국이 국경을 맞댄 거예요. 근데 이 맞댔을 때 서로 사이좋게 지낼까요? 아니면 위에서 자꾸 밀고 내려오려고 하는 걸까요? 국경만 되는 게 아니라 정복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그러면 모든 군사력을 어느 쪽으로 다 가져가야 돼요? 북쪽으로 가져가야 되죠. 그럼 어디가 평안해야 되겠어요? 남쪽이 평안해야 되겠죠. 이 남쪽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거기가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먼저 쳐버리고 남유다 먼저 쳐버려가지고 그래서 모든 군사력을 어디로 모은다. 그게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전략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남유다 치려고 해 남유다가 점령당하지 않은 거예요. 아하스 왕 때. 근데 계속해서 공격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정복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럼 생존기를 모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찾은 생존길이 뭐예요? 저 국경을 맞댄 아수르란 나라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어떻게 멸망시키든지 해가지고 우리나라 살려달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물을 보냈다 그러죠. 예물일까요? 뇌물일까요? 전 이걸 보고 군사 자금이라고 봅니다. 군사를 일으킨 비용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봅니다. 자, 이것 때문에요. 읽어볼까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1차 아수르 침략에 의해서 어느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아람이 멸망당했어요. 이 두 나라 연합이었는데 아람이 멸망당해 버렸어요. 멸망당하고 계속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답니다. 여기 있는 제단이 어떤 신의 제단이냐는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3절 보시면 나와요. 어느 나라 신일까요? 아람 신이랍니다. 이게 또 참 재밌는 거죠. 거기 저 역대하서 읽어보면 아람 신이 나라가 망하니까 갈 데가 없답니다. 그 신 어디로 모시자? 우리나라 모시자. 성전에
우리나라를 돌보는 신을 두 신을 두자. 한 신보다는 두 신이 우리나라를 돌보면 더 힘이 있지 않겠냐. 본래 우리나라 돌보시는 누구신데? 여호와신데 한 신 더 두면 둘이 힘을 합치면 우리나라 훨씬 더 안전할 거 아니냐. 근데 주신을 누구로 할까요? 포지션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신 포지션. 아하스가 생각한 포지션이 뭐예요? 주력은 어느 신으로 하고 아람 신으로 하고 보조는 누가 하시고 성전을 그렇게 짜요. 읽다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신의 재단을 얼른 그래가지고 성전에다가 이 재단을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배당에 와셨더니 여기 강단 있고 이 옆에다가 저기 스님이 앉은 데가 있죠. 설법하는 거 뭐 앉은 데가 있다며요. 그 연화무늬로 돼가지고 뭐 그 앉은 데 뭐 그런 게 있다며. 뭐라고 그래요? 죄송해요. 남의 거라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거 당장 지웁시다 해야 됩니까? 더더구나 이걸 그려가지고 이 재난을 그려가지고 대제사장에 보낸 거예요, 지금요. 여기 우리한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야, 제사장 우리야. 그러면 성전에서 최고 책임자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보냈으면 이 우리아는 그 왕이 보낸 재단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불가옵나이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사람이 여기 표현 이러죠? 이 표현이 더 어이없죠? 이 기록이.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요. 제단 앞에 나가 그이의 제사를 드리되 계속요.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요 다 이큰. 그러면 주력 왕이 누구예요? 주로 모시는 왕은 누구예요? 아람 왕이죠. 보조로 어느 분이 밀렸어요? 그 밑에 봐보세요.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일단 그 큰 재단에 뿌리고요. 그다음 밑에 오직 어쨌다는요. 내가 죽게 하나님이 갑자기 뭐가 되셔버렸어요? 네, 비서가 되고 말았어요. 하면 제사장 우리아가요. 아하스 왕이 모든 명령대로 그 왕의 그 제사장이죠. 나라를 이 종교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예요. 이 아하스가. 뭐 저는 아수르에 도움 청할 수 있다고 봐요. 거기까지만 그럼 하지. 뭔 종교까지 이렇게 만들어요. 제발 기독교가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런 국가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이런 지경까지 되는 종교가 혼잡되는 그런 일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는 우리나라가. 근데 아하스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습을 쓸 수밖에 없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6장 가서 한 군데를 좀 봅시다. 먼저 16장에는 없나요? 네, 16장 여기는 없네요. 어, 여기 역대 하서 내용이에요. 역대 하서 내용에 좀 슬픈 내용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요. 이 아하스 왕이 자식을 신한테 바쳤다는 거 불러 태워서. 그러면 보통 아하스 왕이 자기 자식 중에서 누구를 신한테 바칠까요? 맏아들입니다. 큰아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불태워 죽일 운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히스기는 큰아들이 아닙니다. 히스기는 큰아들이 아니에요. 첫아들은 이미 불태워 죽었어요. 히스기는 큰아들 아닙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아들이 또 사람 불태워 죽여요.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가. 그래서 므낫세 다음에 그 다음 왕이 있지 않습니까? 아몬? 아몬이죠? 아몬 왕이요. 거기 보면 또 아들들을 불태웠대요. 그러면 아몬은 몇째인 거예요? 첫째, 둘째가 아닌 거예요. 저 첫째, 둘째는 아닌 거예요. 이런 참 비극이 공포가 있습니다. 이런 공포를 다 읽어보려면 열왕기 하사하고 또 역대 하서도 함께 또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일을 할 때 이때 그래도 왕이 히스기야가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돼서 하나님께로 나라를 바꾸고자 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나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요, 사람들이 한번 악해지면요, 좋은 대로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쪽이 또 맛을 보고 그쪽을 통해 혜택을 받으면 더 어렵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라가 악한 대로 기울었는데 히스기야가 올바른 데 돌아오게 하고 싶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히스기야는 거의 왕따 당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나라를 온전히 악한 대로 바꿔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55년 동안이나. 그 사람이 그럼 나라가 전체가 이제 악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시야가 보면요, 왕따당이에요. 혼자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지도자와 함께 나라를 새로운 곳으로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칠 때 그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어떻게 해도 밑에 국민들이 올바른 대로 바뀌지 않고 다 그대로 있고 지도자 혼자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기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슬프게도. 자, 앞을 보실까요? 지금 현재 세계 정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세계 정세. 어느 나라가 지금 이쪽을 진출했어요?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 그래서 르신하고 베가가 이쪽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쪽을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어디를 치자? 남유다를 치자. 했는데 이게 실패한 겁니다. 실패하고 남유다가 도리어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먼저 아람 나라가 망해버린 거죠. 그럼 북이스라엘 혼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침략받다가 결국 멸망하는 꼴로 가는 겁니다.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면 이때 남유다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유다가요, 이 아수르가 이 정도만 먹고 멈추었던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유다도 쳐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이런 그 세계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각각 자기들의 눈으로 세상과 하나님과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나움입니다. 옆에 읽어주시겠습니까? 아수르의 침탈에 고통받는 백성을 이루어라. 나움에게 누가 눈에 들어왔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가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가 희망이다. 나라가 이렇게 엉터로 가는데 망하는 길을 선택을 하고 망하는 길로 정책을 만들고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부패하고. 그런 지도자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미가입니다. 저 아수르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저 지도자들 때문에 망한다 하고 미가의 눈에 보인 겁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이런 답답한 남유다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읽어보실까요? 안 가르쳐야 망하고 망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을 보면 망하라는 겁니다. 망해라. 그리고 40장부터 60장은 그로부터 한 150년 후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 중에 나훔서입니다. 나훔서는 아수르의 남유다 침략을 두고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성경이 뭐였죠? 요나 아닙니까? 똑같은 니느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니네는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께서 무덤을 만들고 마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데가 나훔서입니다. 두 선지자는 다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요나족,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니느웨를 바라봤다면 나훔은 남유다,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대상으로 북이스라엘 아수를 바라본 겁니다. 자, 밑에 읽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멸망시키셔서 남유다가 강대국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원하심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선지자들 사역이 성공했느냐? 우리가 정말 그렇더라고 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니느웨가 한동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 도시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레이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46년에 이 아수르, 이라크 모술 거기를 발굴해가지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의 성벽이 60m랍니다. 60m면 뭐 우리 지금 이 근처 건물로 하면 어디 정도예요? 30층 아파트입니까? 60m면 20층입니까? 30층까지 안 갑니까? 20층. 성벽이 20층이고, 근데 그 성벽이 길이가 13km고요. 뺑 둘러가. 그리고 성벽 두께가 마차 세대가 동시에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두께랍니다. 사람들이 이직거리를 했어요. 이러니까 이 도시가 한 2000년 그렇게 안 망하고 있었겠죠. 진짜 도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 니느웨는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니느웨 본성이 있고요. 주변에 이송도시 두 개가 있어요. 이송도시 두 개. 그래서 혹시 그 요나서에 걸어서 3일길이라는 편 기억나십니까? 그게 이송도시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걸어서 3일길. 근데 하루 만에 그냥 말씀드리고 말았죠.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일부가 미국 대형 방문을 했답니다. 이라크 모술의 옛날 그 니느웨의 유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모술을 가시지 마십시오. 대형 박물관을 가야 된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런 아수르관이 있대요. 이런 것들을 우리 저 신윤서 목사님이 잘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딱 그림 이쁘게 만들어 오셨잖아요. 제가 이거 만든 거 아닙니다. 신윤서 목사님 만드신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보기 좋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니느웨 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네, 런던을 가시는 겁니다. 런던. 런던을 가셔야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런 데가 있답니다. 이런 데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여기 가면 또 유명한 고레스 칙령, 고레스 실린더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대형 박물관에. 여기 들어가는 그 입장료 얼마일까요? 혹시 들어가 보신 분? 아직 없으신 거예요? 어, 영국 가서 시계탑만 보고 올 게 아니라 이 대형 박물관 가서 이 대형 박물관 관람을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긴 진짜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순 도둑놈이죠. 남의 거 갖다가 자기 나라에 딱 전시해 놓고 보라 그러고. 아시리아 문명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세히 알려진 게 거의 없어서 큰 도시였던 수도 니느베조차도 현대 세계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852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레이야드가 폐허가 된 이 예터 탐사에 나섰습니다. 레이야드가 북부 이라크의 이 피해에서 찾아낸 건 놀랍게도 니느베. 지금 이때 한참 발굴하고 있을 때 영상을 찍었는데요. 지금 영상 찍는 장소가 이 성벽의 저 위쪽 같죠? 혹시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망루? 여기서 쭉 내려가면 몇 미터라는 이야기입니까? 60m 그렇게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60도 넘는 성벽이 통째로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땅에 다 묻혀 있었던 겁니다. 묻힌 땅을 파가지고 성벽 위에부터 차근차근 현재 발굴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찍은 카메라인 거죠. 그때 영상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좀 더 봅시다요.
아시리아 문명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세히 알려진 게 거의 없어서 큰 도시였던 수도 니느베조차도 현대 세계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852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헬리 레이아드가 폐허가 된 이 예터 탐사에 나섰습니다. 레이아드가 북부 이라크의 이 폐허에서 찾아낸 건 놀랍게도 니느베 왕궁으로서 온전히 남은 아시리아 문명의 보고였습니다. 광부같이 땅속으로 굴을 타들어가던 레이아드는 궁전 정문에 세워진 날개 달린 황소상들과 호화로운 예술품들을 천여년 세월의 장막 뒤에서 출토해냅니다. 이 대단한 발견에 온 세계가 놀라움과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또 하나의 도시 니느베를 찾았으니 성서의 역사적 정확성이 또다시 입증됐기 때문이죠. 이런 그 영상 기록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나마 니느웨 발굴 현장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발굴할 때 보면 삽으로 혹시 꽃갱이로 막 찍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혹시 발굴한지 아십니까? 네, 붓으로 합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갔다가 한 군데 보고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궁 아시나요? 머리는 소고 몸은 그 사람인 괴물이 산다는 미노타우로 산다는 그 미궁. 그레테라는 섬이 있죠. 크레토스라는 섬에 미궁이 있다 그러잖아요. 미궁을 갔습니다. 미궁을 가장 먼저 그 성을 발굴한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영국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3층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지금 3,500년 전? 근데 3층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를 허물어진 데를 시멘트로 그냥 발라버린 거예요. 지금 가면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같으면 거기 벽에다가 뭘 하겠어요? 돌이라든지 이런 걸로 복원한 그런 재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복원을 해놨냐 그러면 시멘트를 발라서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가면 그대로 보여요. 그게. 그래서 참 세계 그 고고학 발굴 역사 가운데 참 멍청한 짓을 한 데가 여기다 하고 거기 가이드께서 소개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니네 발굴할 때 곡괭이로 팍팍 파고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떤 게 중에 나왔다 쾅 찧어버릴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또 여기는 지금 현재 얘 두 분이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붓으로 원래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네. 어쨌든 여기 니니의 발견이 굉장히 많은 신학에 상당한 또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한참 이때가 뭐였냐 그러면 기독교의 그 많은 이야기가 신화 아니냐. 특히 독일 영향 받아가지고 그 신화는 제거하고 교훈만 받자. 막 이런 이야기 한참 진화론과 연계돼가지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한 풍이 가고 있을 때, 인문학의 풍이 한참 가고 있을 때 이런 발굴이 성경은 사실이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중요한 발굴 중에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나훔서는 그런 측면에서 분명합니다. 우리 나훔서 잠깐 여기 유적과 발견해서 관련해서 읽어볼 말씀 가볼까요?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1장. 미가 다음에 있죠? 예. 나훔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잠시만요. 무덤을 준비하셨던 말씀이 14절. 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그러니까 니네를 아예 도시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무덤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 거대한 도시가 2000년을 지속했던 도시가 무덤이 되면 누구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무덤이 됐다가 지금 발굴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됐다는 거고 도시가 이렇게 될 테니까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남자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아수르 나라 이런 데 휘둘리지 말고 지금의 정신 차려서 누구한테 돌아오라. 너희의 마음을 이루하신 하나님이니까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움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 우리 미가서를 죄송합니다. 제가 졸리실 분들이 많을 걸 생각해서 여기 효과음을 좀 강하게 넣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를 바로 나오면서 바로 앞에 있죠? 네. 미가서 옆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옆에요. 너희가 죽음이다. 밑에 읽으십시오. 미가는 정사종 유착관계 지도층 부패로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지도층의 부패로 나라가 멸망하고 있다는 성경이 두 성경이 있어요. 크게 그것만 큰 주제로 하는 성경이 하나는 아모스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층 부패입니다. 그리고 미가서입니다. 남유다 지도층의 부패입니다. 나라가 달라요. 아모스는 어느 나라? 북이스라엘. 그리고 미가서는 어느 나라? 남유다입니다. 근데 두 나라 다 누구의 부패로 나라가 망하고 있다? 지도층의 부패로. 우리나라도 지도층들이 정신 차리고 잘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좀 더 선한 길로 갈 수 있다. 나라가 안정적인 길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또 생각도 합니다. 여기에 정사종이라고 그랬죠. 정치와 사법부와 종교. 유착 관계를 그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영어 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쪽 말로 카르텔이라 그러죠. 정사종 카르텔. 네. 자, 밑에 또 읽으실까요? 미가는 당시 지도자와 다른 참 지도자가 시골 베들레헴에 나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이런 지도자는 다른 진짜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바른 길로 이끌 지도자가 어디서 등장한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그 도시를 그 마을을 이야기하죠. 미가서를 어떻게 볼 거냐? 미가서는요. 이사야서하고 특히 1장부터 39장 그 이사야서하고 상당히 같은 방식으로 글이 쓰였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이게 여기 미가서도 그러고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도 그러합니다. 두 개가 같은 형식으로 글을 쓴다는 걸 이해하시고 보십시오. 그러면 두 분이 뭔가 관계가 있는 거죠. 저도 설교를 할 때 대하설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저의 설교가 어느 분의 틀 아래 있다는 뜻입니까? 노후어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 틀 안에 저도 틀을 같이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 설교를 조금 좀 더 좀 다른 측면, 같은 분류인데 살짝 다른 맛을 보고 싶다면 어느 분 거 찾아가면 됩니까? 노후어 목사니까 이런 거 찾아가면 됩니다. 같은 분류니까. 마찬가지로 미가하고 이사야 이야기가요. 글을 쓸 때 같은 형식으로 씁니다. 암담한 현실 그리고 바라보는 소망하는 내일 오늘과 내일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이 어느 시대 어느 시점이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4장부터 5장은 뭐예요? 장차입니다. 장차. 다시 6장 어디입니까? 오늘입니다. 7장 어디를 바라봅니까? 내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사에서도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답답한 오늘이 뭐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1장부터 3장에 자세히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가서 3장에 있는 선지자의 마음가짐이 이러합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선견자가 그러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 대신에 이분이 보이는 방법이 뭐냐? 직설적으로 하지 않아요. 아모스는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바로 말했습니다. 너희 지도자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아모스는. 근데 미가는요. 하늘이여 들으라! 백성들아 들으라! 하는 거죠. 그 고발 형식이에요. 형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직설적인 사람은 누구?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고 고발 형식으로 취해가지고 그 대상자를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알려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대처하도록 유도했던 사람은 누구? 그 사람은 미가입니다. 근데 미가가 주로 하는 이야기는 보면 경제정의입니다.
여기 하는 이야기가 경제정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여기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좀 일리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그 뭐 여러 연대 가운데 경실 경실련인가요? 예. 경제정의 실천연대 그런 데가 바로 여기 미가하고 비슷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선지자는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여기 보면 첫째, 재물 많이 바치죠. 근데 두 번째, 내 허물을 위하여 뭘 바친다고요? 내 몸의 열매, 맏아들. 누가 이런 짓거리 했을까요? 아하스. 아하스가 이 짓거리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남유다가 보호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밑에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사람들을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바로 그런 나라가 남유다이길 바라시는 것이지. 어떻게 재물 많이 바치고 뭐 나한테 좋은 일이 있길 바래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심지어 죽이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가 되길 바라신 거 아니다 하는 게 선제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여기 이사야서하고 미가서가 방금 말씀드린 구조가 비슷하다고 했죠. 말하는 방식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글이 있어요. 같은 글이 있어요. 여기 미가서 4장에 앞을 내놨습니다만 앞에 내놨습니다만 미가 4장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에 있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네. 그럼 본문을 읽으시든지 앞을 읽든지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좀 익숙하시죠? 왜 익숙하실까요? 아니요, 노래를 불렀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이게 이사야서 있어가 아니라 노래를 불러서 익숙한 거예요.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게 미가서에 있는지 이사야서에 있는지 생각도 않고 부르는 거죠, 그냥.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4장 옆에다가 이사야서 2장이라고 쓰시겠습니까? 안 쓰신 분이 있다면. 자, 그리고 앞을 보세요. 이사야서 2장 1절은 이건 이사야의 말이다 하고 쓰고 있어요. 자기가 받은 말씀이다라고. 근데 여기 미가서는 그런 게 없죠.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 앞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 어느 한 분은 갖다가 복사에다 붙인 거죠. 복붙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꼭 좋게 말하면 인용이라 그래요. 인용. 인용. 근데 이걸 아주 나쁘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표절이라고 해요. 두 분 사이에 어느 한 분이 표절 시비를 걸면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게. 그것도 거의 문장 그대로거든요. 어느 분이 표절을 했을까요? 제가 표절이라서 죄송하네요. 어느 분이 그럼 인용했을까요? 여기 이사야는 자기가 받은 말씀을 첫 절을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사야가 받은 말씀을 누가 인용했다? 미가가 인용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하고 이사야 사이가 조금 이렇게 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될 수 있는 게 이사야가 미가의 스승일 것이다. 그러니까 스승님의 말씀을 제자가 인용했을 것이다 하는 걸로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다 보면요. 이제 여기 이사야서하고 미가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바댜서 있죠. 오바댜서하고 예레미야서가 또 내용이 또 겹쳐요. 또 신약 성경에 가면요.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가 내용이 또 겹쳐요. 그러면 서로 영향력 주고받았던 거죠. 가까운 데서. 근데 이거 보면 또 뭐가 보이느냐? 선지자는 선지자와 통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인용하고 그런 내용을 또 반복해서 말하고 강조해서 말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서입니다. 식사하고 갑시다. 이사야서는 내용이 커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가자고요. 네. 뭐 제가 천천히 가더라도 이 다음에 오후에 좀 빨리 가더라도 여기까지 정도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강좌 여기까지 새벽부터 여기까지 바쁘게 달려오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